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부족한 자가 섰사오나 제단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십자가 뒤에 부족한 종을 감추어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감없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세례를 받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있습니다만, 나를 따르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어라. 그건 뭐냐면, 나를 따라오려면 네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죠. 죽지 않고서는, 지난주에도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는 이제 부활 후에 성령을 받고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제자들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증인의 삶을, 제자도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날마다 죽는 길이었습니다. 아멘. 날마다 죽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죽으면서 하루하루를 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죽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또 예수로 산다, 그런 반복적인 삶을 계속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을 한번 봅시다. 자, 다 같이 보죠.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은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그것은 무엇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죽으러 오신 것이죠. 죽었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셔서 이제 부활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었습니다. 죽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역시 십자가를 지는 일이 신앙의 시작이요, 첫 단초요,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죽는 일이 우리들에게는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의 삶으로 살려면 반드시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죽는 대로 시작해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만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 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역시 날마다 나는 죽는다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죽지 않으면 신앙이 절대로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죽었지만 제자들은 어쨌죠? 제자들은 죽지를 않았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날마다 죽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는 것이 나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랑은 뭐냐? 내가 날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늘나라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설명을 하셨죠. 그리고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40일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제자들은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죽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죽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죽어야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고, 죽어야 증인이 될 수 있고, 먼저 죽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열흘 동안 정말 하나님, 이제 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위로부터 공급되는 것이 없으면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냥 본연의 인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겠습니다 하고 죽은 것이죠. 그랬을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주어졌고,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고 날마다 죽는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십자가를 짓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하면 순종이죠.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입장을 뒤로 하고 상대방의 명령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순종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순종한다는 것은 나를 죽이고, 그리고 그 명령자의 말씀에 의하여서 내가 따르겠다는 것.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없어지는 것이죠. 나는 언제든지 사라지는 것이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그때부터는 누구에 의하여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하여서, 때로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계획에 부닥치는 일들도 있었지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죽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던 것들이 제자들이었고, 그 제자들은 결국은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순종이라는 것은 내 안에 나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없애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다짐이 내가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는다 소리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한 60이 이제 넘어갔습니다만, 아직도 지금은 60은 청춘이죠. 그렇죠?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중에 60만 됐으면 내가 날아다니겠다, 그렇게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날아다녀야 돼요. 못 날아다니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그러죠. 10년만 젊었으면. 저도 어떨 때는 그래요. 내가 지금 50만 됐어도 좋겠는데. 그러나 언제든지 그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50에도 최선을 다하고, 60에도 최선을 다하고, 70에도 최선을 다하고, 80에도 최선을 다하고, 90이 되면 90에도 최선을 다하고, 100세까지 허락하시면 100세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게 인생의 가장 멋진 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이렇게 먹게 되니까 모든 것들을 많이 포기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특별히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내 자신의 고집과 자아와,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과, 그리고 또 내가 분명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조차도 어떨 때는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젊어서는 힘이 있으니까 밀고 나갔는데 지금은 힘이 없어서 귀찮으니까 알았어. 그리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그냥 수용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비단 부인뿐만이 아니라 내 아내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전 같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해서 지금 그냥 알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좋은 대로 합시다. 이렇게 이게 사람이 약해지고 변화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죠? 내가 그만큼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20대 30대는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랑은 절대 아니죠. 제가 고집이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고집이 얼마나 셌는지, 저쪽에서 검은색이다, 나는 흰색이다, 그러면은 서로 붙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는 흰색이라고 그랬는데 검은색이야, 듣다 보니까. 그러면 검은색이라고 제가 인정을 안 해요. 최소한 회색 정도라도 맞춰놓고 내가 포기하지. 그러면 회색으로 하자, 이 정도 선에서 내가 맞추지, 절대 검은색이라고 제가 인정을 하지 않았던 그런 한 고집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저쪽에서 검은색이면 흰색이라도 맞아 할 정도로 이만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젊어서는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남편들이 이제 나이가 60 넘어 70 되면은 아무 소리 못하고 그저 부인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저는 젊어서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나이 먹다 보니까 모든 게 귀찮아. 그냥 하자는 대로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예수님 앞에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조금 더 일찍 말을 들었더라면,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조금 더 고집을 죽였더라면, 그러면 저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묶임을 받아서 이 자리까지 왔지만, 제가 사회생활을 만나게 한다고 그랬으면, 이 고집을 가지고 내가 사회생활을 했으면 절대로 저는 성공할 수 없죠. 당연히 망하죠. 물론 한 고집을 해서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만 남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빨리 10년 전, 20년 전, 20세, 30세,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젊어서 친구들을 보면 내가 하자고 이렇게 하라고 따라왔던 그 친구들이 먼저 성공해 있더란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들이 바보 같았어요. 가자는 대로 따라가고 고집스럽게 가자고 하는 그 사람을 따라간 것 같았지만, 오히려 이끌고 간 사람이 실패를 하고 따라간 사람이 성공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건 왜 그렇죠?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비우고 내려놓을수록 이 세상은 오히려 더 출세의 길이 빠르더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은 혹시 변동사항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제가 가장 지금도 안타까운 것은, 제가 60인데 제가 이제 40 넘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내가 20살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대학교를 가서, 그리고 정상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아서 한 30살쯤에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문득문득 해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강압적으로 해도 죽으면 죽었지 버팅길 힘이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돼서 안 되고 코너로 몰아서 결국은 나이 40에 IMF가 터짐으로 말면서 완전히 나를 죽여놓으시고 그때 쓰시는데, 그게 이제 늦지요. 어떻게 보면 그나마 그래도,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그때 붙잡아서 쓰셨기 때문에, 그래도 정말 우리 원로 목사님 좋은 부모를 만나서, 또 좋은 아내를 만나고, 또 그리고 좋은 자녀들과 이렇게 함께 이렇게 교회를, 여러 좋은 성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나마도 너무나 물론 감사하지요. 그러나 언제든지 후회가 있더라, 이제 그 말입니다. 여러분, 더 늙기 전에, 주 안에서 여러분 더 늙기 전에, 더 나이 먹기 전에 포기하지 말고, 더 나이 먹어서 포기하지 말고 미리미리 포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포기하자는 것이죠. 오늘 죽자는 것입니다. 오늘 죽고, 오늘 내 생일이다, 오늘 내가 다시 태어났다, 오늘부터는 태어난 아이는 반드시 부모의 손길이 아니면 죽습니다. 이 짐승돌, 송아지 같은 거는요, 그냥 태어나면 몇 시간만 되면 뛰어다니잖아요. 사람은 1년이 지나야 걸어요. 기저귀 다 채워줘야 되죠. 찌찌 먹여줘야 되죠. 아무것도 못해요, 태어나서.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다운 구실을 못하죠. 반드시 주위에 제3자의 손길이 있어야만 성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내가 죽고 오늘 태어났다라는 것은 뭐냐? 오늘 이제부터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먹을 수도 없습니다. 나는 걸을 수도 없습니다. 나는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나는 생각도 못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것이지요. 아멘이시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은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이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이제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간다, 이렇게 바뀌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 때? 내가 아닌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기점으로 삼아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나는 죽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동동매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가 분만실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내가 죽고 오늘 태어나서 다시 성전문을 열고 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은 생애를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요 돈도 벌어요, 많이 배우면은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든지 한계가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와 세상과 대비해봐서 그 어떤 일들 속에서 이 조합이 돼가지고 내가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모세를 보고 야곱을 보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을 보고, 또 그리고 이삭과 같은 축복의 사람들을 보면서, 다니엘과 같은 민첩하게 정말 시대를 앞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이면에 그 후면엔 누가 그 일들을 하셨느냐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지시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사도 요한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세상에서 배워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일어난 일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성경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체험했는데, 이건 세상 책에 있는 글이 아닙니다. 세상 책에 있는 그런 상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도 맞지 않는 것이 이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요 속에 있는 비밀의 것을 체험할 수 있기에 이 성경은 신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왕에 예수를 믿는데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열심히 해서 돈 벌고 많이 배워서 지식을 갖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삶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할렐루야,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과 같이 우리가 아무리 벌어도 안 되지만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정말 애굽이라는 그 큰 나라에 가서 이방인이, 그 애굽에서 볼 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어떻게 애굽이라는 그 큰 나라,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방, 애굽,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소련이나 이런 큰 나라인데, 그런데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인간의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체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은 시간이 억울하지요. 교회 다닌 시간이 억울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포함해서 성경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체험되는 것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체험을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교회 다닐 맛이 나고. 여러분, 왜 요즘 교회가 많이 이제 줄어들었죠. 성도들이 뭐 지금 보통 많이 줄어든 데는 80%까지 줄어든 데도 있어요. 보통 한 30% 정도 줄어들고,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많이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에요? 믿음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느냐, 믿음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느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은,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톱에 켜는 어려움, 화형을 당하는 순교, 사자굴에 들어서 사자에게 뜯기는 그런 어려움, 그리고 검투사들과 싸워서 힘없이 정말 제물이 되어 죽어가는 그런 일들, 그들이 왜 믿음 때문에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보다 더 무서웠던 일들이 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항해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라고 우리는 진단할 수 있어야 되죠. 믿음만 있다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부터 내 코앞에서 폭탄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으로 향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으며, 그 시시각각 속에서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듯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서도 기적이 일어났듯이 성경에 있는 약속의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냐고,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수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내가 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복이 되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과 목적과 사명과 계획이 있을 터인데 그 자리로 나를 옮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얼마든지 쓰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일들 속에 우리를 체험시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에게 굳건한 믿음이, 항상 변치 않는 믿음이,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 옮기리라고 그랬어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교회가 축소되는 것이지, 믿음만 있다면 교회가 왜 축소되겠냐. 그건 죄종들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작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죽고 난 이후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1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여러 가지 문제 중 하나가 여기 발견되는데 그건 무엇이냐. 자, 21절을 처음을 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모르되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되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를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근데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에요. 감사치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생각이 어떻게 해요? 허망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미련한 마음이 들어가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는커녕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마음이 허망한 마음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회들이 부흥되고 교회가 컸으며 교회들이 확장되고 증축을 하며 전도한다고 나아가서 그랬고, 밤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우리가 전도하고 그리고 기도원에 가고 또 세미나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어디 갔냐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한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들이 오히려 다 허망해졌다는 것입니다. 허망은 뭐예요? 이 속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다 모든 것들을 포기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믿음을 가졌다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참 이상하죠. 그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그 주체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님이 아니고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속에 내가 모든 것들을 주장할 때는요, 세상은 두렵습니다. 내가 주인이 될 때는요, 코로나를 대처를 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될 때는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될 때는요, 환경이 어려울 때 사람을 만나서 의논을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광야에서도 길을 내요. 홍해를 가르셔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인 것입니다.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지만,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내려주셨어요. 누가 할 수 있었죠?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내가 있고 내 속에서부터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나로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사는 자는 찬송가 어떻게 되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렇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로부터 공급을 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제 십자가를 져라. 나를 따르려면 죽고 시작해라. 그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을 보죠. 자, 시작.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계실 때에 제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죽지 못하고 제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바닷가로 가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베드로는 얼굴을 들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울어버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물어봤을 때 절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한 분들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느냐 했을 때 주님이 아십니다가 아니라 예라고 말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었을 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베드로에게 물어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네가 죽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성경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왜 가느냐?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자, 성경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보니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승에 꼼짝 못하고 묶여서 죽을 수도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죽을 각오를 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죽음을 각오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항상 그의 고백 속에 있습니다. 그 고백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죠. 자,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어떻게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차피 나는 죽었다 이것입니다. 그까지 그 순교의 자리, 고난의 자리, 핍박의 자리, 그리고 결박과 환란이 있는 자리, 얼마든지 나는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어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의지한다면 환난과 걱정과 고난과 근심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조차도 내 자랑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축복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고 더 큰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거니와,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쓰시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는 바이지요. 로마서 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나를 죽이지 못하고 내 속에서부터 내가 행할 때 그 주체가 무엇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가죠. 근데 내 안에 내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한단 말이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끌려가는 것은 결국은 나는 죄에 약한 자라는 것이에요. 사단이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인들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흑암의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시커멓게 뿌리 달려가지고, 그리고 큰 뾰족한 창 하나 들고 눈이 우위로 찢어진 게 그게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성경에 보면 광명한 천사로 다가온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에게 얼마나 따뜻하게 돈을 줍니다. 권력을 줘요. 자녀들이 잘 되게 해요. 그리고 범사에 형통하게 해요. 마귀는 그렇게도 옵니다. 그러나 거기에 속지 말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인지 마귀가 나를 세상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정말 하나의 사탕인지 이거를 잘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된다고 무조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고 무조건 나빠할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통하여 나에게 개입하는 일인지 아니면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인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거기서 넘어가지 않은 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나를 없애는 것입니다. 나를 날마다 없애고, 하나님 오늘 일어난 이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까? 아니면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견주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기도, 말씀, 찬양, 감사, 이것이 우리 속에 항상 24시간 끊어지지 않아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것을 공급받아 그대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죄에 끌려가는 존재가 된다. 참, 이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치명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직언이지요. 그러니 사도 바울 역시도 날마다 나는 죽는다는 고백이 그에게서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자기 자신도 로마서 7장 8절에 보면, 7장과 8장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내 속에서부터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이 분냄과 질투와 그리고 화나는 이런 것들이, 육적인 것들이 날마다 생겨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그것을 제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는 그런 길로 택했던 것입니다. 날마다 죽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을 하신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죠. 이것이 기독교의 진수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한번 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으면 상대방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냥 있으면 나라는 존재, 나 그대로 계속 있는 거예요. 피곤하고 고단하고 힘들죠. 그러나 내가 죽으면 상대방에게 많은 열매를 맺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주 유명한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얼마만큼 했겠어요? 날마다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제, 성령 강림절이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죽어야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죽어야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죽어야 능력이 나타나고, 죽어야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며, 죽어야 내가 할 일을 찾고 내가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죽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는 게 쉽습니까?
어렵지요. 특히 내 자신을 죽이는 것, 이것보다 힘든 일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했던 기도 문구죠. 자, 봅시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십자가를 치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 못 박힐 어려움, 가시관을 그리고 십자가에서 몇 시간 동안 달려서 피를 다 쏟고 죽을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죠? 내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갈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따랐죠. 저와 여러분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기도문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아, 그래, 예수님도 힘들었지만 그 길을 가셨지. 나도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 내 십자가 위에 나를 매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가져야 될 것입니다. 죽는 것이 힘들죠. 싫죠. 자존심도 상하고 모든 것들을 다 잃을 것만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죽어야만 부활이 있듯이 죽은 자 안에 성령이 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고, 여러분 25절과 26절의 말씀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순교를 당해도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죽는 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죽는 것이 겁도 안 나거니와 오늘 나를 하나님이 데려간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에게든지 사람에게든지 하나님 앞에든지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죽었으면 그럴까요? 얼마만큼 죽었으면 그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죽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죽을 때 하나님이 쓰십니다. 죽을 때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실 줄로 믿고 날마다 죽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 오늘 성전 문을 열고 나올 때 오늘 내가 생일이다, 오늘부터는 내가 주님이 공급하여 주신 힘으로 살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죽기를 싫어하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죽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부활의 생이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우리가 체험하면 얼마나 이 땅에서 정말 자기 힘으로 살았던 것들이 부끄러우며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가 유지되고, 그런 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가 세워지며, 그런 이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계속 오늘도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